26편 8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은 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안한 거죠. 신비롭게도 이렇게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많은 소득을 가지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데 의외로 또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과연 무엇으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부할 수 없이 다 크고 작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또 저는 요즘 이 머리가 더 빠지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12차선 왕복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말로 공짜를 너무 바래서 이게 고속도로가 공사 중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한 달 전보다 더 빠진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여기 우리 예배당은 이 무대 원래 천장이 좀 높은데 요 강단 위에 저는 좀 낮아서 거기에 조명을 달았더니 더 밝게 비치니까 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곧 직장을 그만둬야 할 텐데 그만두면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할 때마다 불안이 찾아오고 또 요즘 몇 달 만에 주식이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잖아요. 남들은 다 대박 났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사는 것마다 오르지 않고 되려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집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항상 제자리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유는 더 사라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요즘은 AI 시대라고 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들을 예고하고 있고 벌써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직 당할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나는 미래에 뭘 하지? 이제는 AI 시대를 넘어서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는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지금 AI는 우리 뇌를 흉내내고 있는 것인데 어떤 AI는 하나의 특정 영역들만 학습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보다 매우 빠르게 많은 정보량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고만 할 뿐이라고 해요. 현재 수준은.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멀티가 안 된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멀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이렇게 책을 보면서 또 잠깐 노래를 부르다가 또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할 때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일을 해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서로 정보 교환을 할 때는 언제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이 지식 전달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전달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전하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망각하면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AGI 시대가 되면
서로 다른 AI끼리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서로 교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몇 테라바이트 이상 되는 것들을 하드 데이터들을 그냥 이렇게 USB 서로 연결해서 꼽으면 데이터가 그대로 100%다 전송이 되는 것처럼 향후에는 서로 그 AI 각각의 영역 속에 있는 AI들이 서로 데이터를 100% 공유하면서 이제는 그 누적된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각기 다른 많은 영역들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AGI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손실 없이 사람처럼 어떤 망각이라는 것이 없이 그 엄청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면서 더 배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 않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기계들이 이 AGI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독자적인 생각 속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도 읽어내고 또 감정을 읽는데 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죠. 천재 그 이상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정보 흡수력은 엄청나서 또 자기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할 지금 현재에도 이 0.01% 혹은 아주 1% 미만의 이 소수의 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자본을 가지면서 부를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고 거의 90% 이상은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되면 어떤 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정말 우리는 뭘 하지? 그런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는 이제 목회에도 AI를 접목하지 않고서는 이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먼저 이렇게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배운 어떤 젊은 목회자분께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번 세미나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도태되는 세상,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찾아지지 않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AI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명령을 내리면 지가 알아서 다 어떤 일들을 해냅니다. 정말 목회의 좋은 비서로서 많은 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있죠. 특별히 이런 개척교회나 1인 목회자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AI의 도움이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 대략 한 50명의 정도 목회자분들이 참여했는데 도전도 받지만 위기의식도 같이 상승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더 배우기 위해서 강의비를 내면서라도 별도로 그럼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그림을 또 포스터를 만들고 또 어떻게 그런 좋은 질문지와 또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어른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후속 강의 채널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신청하신 분들의 연배를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배운다고 분명히 실제로 활용률이 떨어질 분들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열정을 가지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필요성도 느끼는데 불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AI를 활용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선호도를 찾아 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뭐 온라인의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면 얼마든지 원거리에서라도 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옮기는 데에 이전과 같이 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라면 얼마든지 교회를 옮기는 시대가 오늘 현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의 불안함도 있고 또 기회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안락하고 편안한 큰 교회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이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만큼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26편의 시편에서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을 느낀다면 다윗만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최소 13년 세월 동안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되었지만 나머지 이 10개 지파를 이끌었던 사울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10개 지파를 모아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이제 2개 나라로 바뀐 거죠. 그로부터 이 몇 년의 세월을 더 지나서야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대립과 어떤 대치와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 상황이 늘 있는 거죠.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또 12지파를 통일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어도 계속된 이 주변국들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수년 동안도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많은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인을 통해 얻은 자식들이 자녀들 간의 갈등이 또 있는 겁니다. 한때는 이 자녀들 간의 피바람이 불었죠. 또 다윗은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이 불륜을 저질렀다가 그것을 은폐하려고 충신을 적장의 치열한 전투장에서 죽게 하면서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역모를 당해서 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만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 불안할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를 살펴보면 원수가 나라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도 많은 적들이 늘 상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지 다윗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올무와 함정으로 그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다는 것을 시편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그런 다윗이 말하기를 오늘 자신은 그런 불안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사람이 12절에 평탄함을 얻었다고 고백한다는 게 매우 독특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이다. 과연 무엇이 그의 그런 불안한 상황들, 많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평탄한 곳에 서 있노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정말 이 벅찬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죠. 찬양을 부르는 가사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날 정말 이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런 기억들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깊은 평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평안이 이 현재 있는 나의 모든 이 불안의 요소, 미래를 생각할 때 밀려오는 그 모든 불안을 다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디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상기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면 간절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고 이 일이 해결되겠구나.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그런 사건들을 할 때 제가 지금 얼굴이 저렇게 평온할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지,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무슨 약 먹었냐,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근데 그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 잔잔해진 바다처럼 고요한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여호와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평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그런 심령 상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 죄악된 이 삶을 사는 이들과 같이 하지 않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 악을 도모하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 범죄로 인해서 벌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 사악함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면서 어떤 서로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결코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 무사하지 못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추정해서 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결코 그들의 끝이 좋아 보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심령이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내가 죄를 이렇게 일부러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가 용서되고 사함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언약궤를 모시고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 장소, 바로 성소와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여호와의 셰키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장소인 성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호와의 살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혼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만 머물러 있고 하지 않죠. 바로 동일한 은혜를 받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인 이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찬양할 때 더 큰 기쁨과 이 감격이 충만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그것을 참으로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또 다른 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셨구나를 보는 산 증인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배가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을 사는 시대에 참으로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불안의 요소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벅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칫하면 도태되고 중산층이 아닌 가장 낮은 하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을 줄 만한 이 세상, 주님 능력이 많아도 앞서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서 주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이런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 장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안이 내게서 떠나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잠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내일을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짐만을 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